하나님께서 오늘 수요예배 나온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1층에 계시든 2층에 계시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리더들이 2011년도에 4명의 우리 리더들이 처음에 왔습니다. 처음에 4명이 왔을 때는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시킨 이 한국교회, 캄보디아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2013년도에 5명이 다른 리더들이 왔습니다. 그때 그 리더들이 한국교회를 부흥시킨 역사의 발자취, 그 주인공이 바로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2013년도에 고백을 했습니다. 올해 2017년입니다. 4명의 리더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이 리더들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선교사의 마음을.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한국말로 얘기하죠. 한국말로. 선교사님들이 캄보디아에 와서 얼마나 잘 되지 않는 캄보디아 말로 설교하시고 캄보디아 말로 이야기하시고 캄보디아 말로 이렇게 다 주관하는 거 보고 선교사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참 기뻤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고 또 작은 씨앗이 되어서 캄보디아 땅에 나갔습니다. 이들이 추수꾼이라는 제목으로 특별 워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꾼은 절대 신천지하고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 시간 우리 같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모이 비 아이 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나는 포도나무요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들, 결실들입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영상들을 저희들 보고 또 캄보디아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잘생겼죠? 저도 처음 보는 모습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쁘게 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아마 제 모습을 좀 더 잘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오랫동안 본 적은 또 처음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바로 제 심장이 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캄보디아에게 불러주셨고 또한 제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2006년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세계 선교대회. 그때가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2006년 저희에게는 하나님 앞으로 저는 목회를 할 사람입니다. 목회를 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2006년에 세계 선교를 통해서 굉장히 이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리고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놓고 저와 저희 아내는 오랫동안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한테는 2006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의 길로 허락하여 주셨으면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고민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에 있어서 40년, 남은 40년 동안 제가 어떤 길을 갈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담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의 인생의 11조, 저의 목회의 11조 4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년을 기약하고 캄보디아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저는 캄보디아 11년차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작은 씨앗을 뿌렸고 물을 주었고 또 자라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처음 제가 4년을 하나님 앞에 기약하고 했지만 이것은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나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 앞에 받은 가슴 뛰는 일, 심장 뛰는 일들을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작은 헌신,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봅니까? 보이영 전도사, 로또나 전도사, 스레이남 전도사, 하이소피아 전도사, 우리 왔던 여기 앞에 론서무라 전도사, 그리고 우리 똘라 전도사, 그리고 지금 우리 선교, 도시 선교의 큰 맥을 이루는 우리 조한준 선교사님 앞에 계십니다. 이것이 저희의 결실이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 손에는 보이는 교회와 또 한 손에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교회 개척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동시에 저희에게 현지인 지도자 양성이라는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33년 전에 그 킬링필드, 그 아픔과 고통과 지옥의 땅이 지금은 희망의 땅, 리빙필드로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캄보디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힘들고 지치고 낭망할 때 저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혹시 남편이, 혹시 아내가, 혹시 직장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힘들고 낙심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을 때 잊지 못할 하나의 메시지가 저한테 날라왔습니다. 밤 11시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리더 서브라 전도사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줬습니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메시지인데, 선교사님, 저희를 위해서 캄보디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캄보디아에 왜 왔을까? 내가 캄보디아에 와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을까? 내가 캄보디아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고 있을까? 그런 마음에 회의가 들었을 때 그 작은 메시지가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메시지가 저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부족한 저의 모습이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했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금년 3월 저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3월에 저의 생일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아주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통 생일 케이크에는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나 오늘 금년 올해에는 아주 특별한 메시지가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피릿 파더, 영적 아버지. 스피릿 파더. 선생님, 선교사님, 목사님. 그런데 그 생일 케이크에는 다른 것 없이 스피릿 파더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제가 그들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가슴에 안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캄보디아에 있지만, 저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버지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들 앞에 더욱더 나가기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내일을 얘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6장에 아주 사도 바울의 동역자를 나옵니다. 35명의 동역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베베자매입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고엘로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35명 중에 또 재밌는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워낙 더디게 다녀서 이름 중에 더디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더디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들 그런 성경 구절 읽어보셨습니까? 예,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서 16장에 35명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의 인생의 계획표 35년을 남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35년. 35년 동안에 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35개의 교회를, 눈에 보이는 교회와 그리고 35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목회자들 같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방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들이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47절, 4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열방이 주께 아멘. 저의 꿈은 캄보디아에 1600만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캄보디아에 32만 명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나요? 1600만이 다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직 32만 명이 남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더 전진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뿌듯하지 않습니까? 수원에 중앙교회가 있는 것처럼 캄보디아의 전역에 25개의 도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가 세워주는 꿈들이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깃발이 날리기를 원합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 그 나라에 복음의 나라로 바뀌어지고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 십자가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급변하는 시대, 급변하는 문화, 급변하는 모든 것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복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변치 않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캄보디아를 향한 복음의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11년 동안 오직 한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10년 동안 더욱더 전진하기 원합니다. 캄보디아의 어제와 캄보디아의 오늘, 캄보디아의 내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몽골을 향하여 나가시는 귀한 선교사님의 발걸음마다 축복의 발걸음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샌 베트카노 타나르 브로앙민
부흥도 1월째 훌슬째 뵈나. 안녕하세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의 임경호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선교대회로 불러주셔서 몽골 선교를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선교지에서 수고한다고 몽골에서는 흔하지 않는 해물탕도 사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건강검진을 또 받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저희 몽골 선교 현장에서는 기대하시는 만큼 선교사에게 일어나지 않아서 한편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저희 몽골에는 4가정 10명의 사역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고요. 톱다 선교사님, 그리고 임철승, 강대호 선교사님, 김상우 선교사님, 그리고 강별이 선교사, 이렇게 10명이 함께 팀워크하고 있습니다. 섭다 선교사님이 센터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 섭다 선교사님이 싱글로서 주님의 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섭다 선교사님 형제 자매가 많으셔요. 그래서 조카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 가족만 다 예수님 믿어도 작은 교회 하나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넷째 언니 큰딸이 한론한데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김상우 선교사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몽골 선교의 열쇠는 어린이 사역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선교위원회에 어린이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마침 김상우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김상우 선교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저도 어린이를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까이 가도 아이들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김상우 선교사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관계없이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리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상우 선교사는 올여름 단기 사역을 마치고요. 이제 9월에 귀국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김상우 선교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오신 임철승, 강대우 선교사님 소식이 궁금하시죠? 예. 저는 몽골에 가서 적응하는데 한 1년이 걸렸는데, 이 두 분은, 두 가정은 한 3개월 지나니까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대하고 50대의 차이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가정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2-3번 같이 만나서 기도도 하고 사역을 함께 나누는데, 두 분의 그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주님께 대한 헌신, 풍부한 사역 경험, 이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강대호 선교사 첫째가 예진이인데요. 예진이가 이제 3학년이 되었고요. 예성이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가운데 공갈적 꼭지 물고 있는 아이가 우리 임철승 선교사님 아들 주원입니다. 주원이가 작년에 올 때는 엄마 품에 안겨서 왔는데 지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우리 주원이가 몽골팀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몽골로 이렇게 또 역파송 받은 우리 강절이 전도사가 계시죠. 다음 달에 우리 단기 선교 사역 기간 마지막 날 우리 강절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통해서 우리 강절이 전도사가 복음과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런 귀한 사역자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골이 복음의 문이 열린 지 26년입니다.
저희 중앙교회 몽골 선교는 담임 목사님의 원론 목사님의 울란바토르 집회와 또 담임 목사님의 바양그르 집회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2017년 7월 현재 33개 교회가 헌당되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몽골 선교에 큰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대부분 한국 교회가 도시 지역의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에요, 저희 중앙교회는 상대적으로 복음이 절실한 시골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몽골 전역에는 600여 개의 교회가 현재 있는데요, 400여 개의 교회를 한국 교회가 개척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바양그르 지역에는 저희가 헌당한 교회 26개가 현재 있는데요, 몽골의 현재 복음화율은 1%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바양헝그르도의 경우 3%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느 바양그르 도지사가 바양그르도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몽골 선교의 두 번째 또 큰 의미는요, 사역을 지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한국 교회가 2, 3년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는 12년째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저희 단기 선교팀이 바양그르도의 시골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우리나라 읍면에 해당하는 시골 지역은 지역 주민이 약 2천 내지 3천 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헌당한 교회 하나입니다. 비록 10명 미만의 작은 교인들이 모이지만 마치 생명의 등대와도 같은 그러한 교회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하고 경배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는 늘 평안함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자신의 인생의 고민이나 인생의 교차로를 만나게 되면 나도 교회를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하며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교회를 저희 단기 선교팀이 방문해서 사역을 격려하고 후원을 합니다. 몽골은 샤머니즘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몽골 무당은 우리 한국 무당보다 한 3배는 세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한국 무당들이 비행기를 타고 길을 받으러 오는 데가 몽골이에요. 전 세계 무당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옛날 몽골 땅이었던 바이카로스입니다. 이 몽골 무당들은 조직적으로 활동합니다. 최근에 이 무당들이 비전 선포식을 했어요. 한 가정 한 무당 만들기. 한 가정에 한 무당을 만드는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이 몽골 나라를 통째로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참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지속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몽골 선교의 현재의 필요는 이런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쏘라면 예배는 중단되고 얼마 후 교회는 없어지고 맙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가정이 시골 사역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지 시골 마을에 오셔서 단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가실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입니다. 선교지에서의 생활이 좀 불편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이 준비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사역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저희의 수고와 저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하심 때문에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잊혀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 몽골 민족 마음 가운데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만이 기억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구역장님과 조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30년 전 저희 구역장님과 집사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저희 구역은 조원동 구역이었는데요. 그 당시 지금은 이제 인천으로 이사 가신 김종숙 집사님이 계셨고, 저희 구역장님은 서정남 권사님이셨습니다. 두 분은 인생의 의미를 찾아 방황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저를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저 2층 침례탕에서 침례를 받던 날 두 분은 이제 침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옷을 입으라고 흰 네일을 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는 제 자신도 제가 싫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 귀한 존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저를 두 분은 귀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씨앗이 되어 믿음으로 자라게 했습니다. 청년부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설교 말씀과 성경을 읽으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복음을 깨달으면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세상 없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이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단한 선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을 위해 선교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맨 앞자리에는 선교사들이 앉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구역 식구들을 섬기시는 그와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분들을 주목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마치 이 세상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 천국에서의 삶은 누구나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부인하다가 병실에서 임종을 앞두고 가족들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어느 할아버지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결혼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눈두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서 눈물로 새벽 기도를 드리며 구역 식구들을 섬기셨던 그 집사님과의 삶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몽골은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몽골의 사람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그런 몽골 사람들의 단순한 삶을 보고 어느 목사님께서는 이 민족이 복음과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 마지막 때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민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몽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중앙교회 몽골 선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성취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오늘 좀 심각한 얘기를 해보죠. 세계 복음화가 도대체 뭘까요? 세계 복음화가 도대체 뭘 의미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뜻밖에도 이 질문은 최근에 생긴 질문이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지만 막연히 우리가 가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난 100여 년 동안에 하나님이 세상에 아주 특별한 일을 하셨습니다. 1900년과 비교해서 오늘 2017년 오늘 사이에 기독교는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를 하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은 세계복음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에 도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는 2017년 7월 말에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5억 1,500만 명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75억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의 궁극적인 자비와 긍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목표는 그거이겠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가 그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이 임할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만 세계복음화는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아마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그럼 75억이 다 구원받는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세계복음화의 목표는 75억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라는 개인적인 기회를 갖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것을 위해서 일하지만은 이 두 번째도 비현실적인 목표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아니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아니라면 우리가 맨날 외치고 있는 세계복음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선교학자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세계복음화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세계복음화를 명령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비로소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젠가 끝날이 왔을 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고 온 세계에 전파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세계복음화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명하는 성경 구절들을 다 찾아보다가 학자들이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에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을 거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계복음화를 명령하는 구절들을 보면 뜻밖의 나타난 것이 뭐냐면 전부 다 덩어리의 용어를 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족속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때로는 나라라는 말도 나오고 열방이라는 말도 나오고 백성이라는 말도 나오고, 항상 세계복음화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의 집단을 얘기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그 단어들의 공통점을 에스노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영어의 에트닉이라는 단어가 유래한 겁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단위를 종족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계 복음화의 전략적인 목표는, 왜 제가 전략적인 목표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했을 때 그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정한 전략적인 목표, 성경을 우리가 최대한 연구했을 때 발견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이 종족 단위로는 복음을 들은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을 세계 복음화라고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략적인 겁니다. 우리는 정확히 주님의 뜻을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계 복음화를 가르치는 말씀을 다 모아봤을 때 최선의 해석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는 건 또 뭘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 종족 가운데 2에서 5%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아주 더 정확히 얘기하는 사람들은 2%의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전체적으로 5%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그러나 이거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2에서 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가 없어도 스스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토착교회가 존재하면 그 종족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정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손바닥에 들어올 만큼 좁아지게 되자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상황을 알게 됐는데, 오늘날 전 세계에는 16,591개의 종족이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아까 제가 정의한 2에서 5%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토착교회가 있는 종족은 전도가 일단은 된 종족이라고 우리가 정의하고, 이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종족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목표는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미전도 상태의 종족들, 미전도 종족을 전도된 종족으로 만드는 것을 세계 복음화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16,591개의 종족 중에서 아까 정의한 정의에 따라서 미전도 상태에 있는 종족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기준으로 6,741 종족이 미전도 종족 상태입니다. 전 세계 종족 숫자의 40% 정도가, 그 종족에 속한 인구를 다 포함하면은 42% 정도의 인구가 아직은 미전도된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면 남아있는 6,741개의 미전도 종족에서 이들을 미전도 딱지를 떼어주는 것, 복음을 들은 종족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물론 더 시급한 것도 있습니다. 선교사가 들어가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미전도 종족들, 이건 전문 용어로는 저희들이 UUPG라고 부르는 종족인데, 아직 아무도 사역조차도 시작하지 않은 미전도 종족들, 가장 시급하죠. 전 세계 이런 종족들도 오늘날 3,400개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3,400개 종족을 다 전도하지는 않습니다. 종족이란 게 계속 매년 바뀝니다. 흡수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건 세상에 있는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UUPG를 가능한 한 빨리 복음화하는 겁니다. 대략 1,000개 정도의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선교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뭐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에 남아있는 모든 미전도 종족들의 미전도 딱지를 떼주는 겁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꿈은 2030년까지 우리가 그 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가 꿈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오늘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6,000개의 종족 가운데 1990년쯤 됐을 때만 해도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10,000개 정도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27, 8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자그마치 4,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미전도 딱지를 떼줬습니다.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2030년까지 전 세계에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에게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딱지를 떼주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전에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한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름을 대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그런 수준의 큰 교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아주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그 교회가 어마어마한 돈을 선교에 쓰고 있었는데 마치 산지 사방에다가 산탄총을 쏘는 거 방식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목사님이 매년 한번 여행을 가실 때마다 수억 원의 돈을 갖고 가셔서 다니면서 여기저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눠주고 그냥 돌아오십니다. 또 그 교회도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조직이 있는데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합니다. 대학 1부는 일본으로 선교여행 가고, 대학 2부는 대만으로 가고, 대학 3부는 중국으로 가고, 대학 4부는 남태평양으로 가고, 여선교회 1부는 중국 가고, 2부는 베트남 가고, 3부는 캄보디아 가고, 제4여선교회는 인도네시아로 가고, 남전도회는 1부는 제1남성교회는 인도 가고, 제2남성교회는 티벳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또 다 바꿔서 딴 데로 갑니다. 1년에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 원이 되는 돈을 선교에 쓰지만은 마치 사방을 향해서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그분들에게 권한 게 뭐냐면은 교회는 가장 좋다라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차라리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어느 한 미전도 종족을 택하시고 그 미전도 종족에다가 교회 모든 자원을 집중하신다라면 모든 사역자들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든 선교행팀이 그곳을 찾아가고 집중적으로 돈다면 그 교회만한 규모라면은 10년마다 하나의 종족에게서 미전도 딱지를 떼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권면을 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 그런 사역의 모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캄보디아와 몽골을 택하시고 이 두 나라를 집중하시면서 귀한 사역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귀한 모델입니다. 어쩌면 가장 적절한 전략을 지금 잡아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두 나라에서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두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캄보디아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사실은 처음에 CMNA 선교사들이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브레이크트루를 이루는데, 브레이크트루라는 건 선교하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인데 어느 정도 영양가 있는 열매가 나오는 수준을 얘기합니다. 브레이크트루를 하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1920년대에 그들이 1923년에 CMA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어느 정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드디어 나온다 하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도들이 나오고 열매가 날 때쯤 됐을 때 크메르 루즈가 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자기네 백성의 넷 중에 한 사람을 200만을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심각한 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90%가 크메르 루즈에게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든 지식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0여 년 그들이 사역했던 것들이 전부 다 제로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990년부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건 20년 전에 어느 한 미국 선교사가 저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동안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민족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캄보디아 민족만큼 복음의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 모습들을 봤어요. 저도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캄보디아 난민촌에 가서 애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열려 있는 걸 봅니다. 지난 20여 년 만에 캄보디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 전체에 32만 명, 아마 42만 명 고사일 겁니다. 그리스도인 존재인데 그 나라 인구의 3%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물론 3%지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6%에 불과한데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드디어 캄보디아 크메르 민족에게서 미전도 딱지를 떼줄 만한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몽골, 꽉 막힌 나라입니다. 1989년까지 몽골에는 그리스도인이 딱 4명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존 깁슨이라는 영국 사람이 대단한 목적을 가지고 몽골에 들어갑니다. 유학생으로 가서 거기서 고생을 하면서 몽골말을 배우고 몽골말 성경을 배우고 자기 부인 알타를 만나서 몽골 여인인데 결혼을 한데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영국에서 몰래 결혼하고 다시 들어가 온갖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딱 4명이 누구냐면 존 깁슨하고 그의 부인 알타하고 처형 처제 해가지고 4명뿐이 없었습니다. 1990년에 몽골이 문을 열었을 때 그리스도인 4명이었습니다. 근데 26년이 지난 오늘날 몽골에 4만 6천의 그리스도인이 존재합니다. 600개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몽골은 오늘날 1.7% 정도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복음적인 신자들이 1.2%쯤 됩니다. 이들도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는 미전도 딱지를 떼줄 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애쓰고 많이 기도해 오셨는데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아마 10년 안에, 늦어도 15년 안에 여러분들은 지금 사역하고 있는 2 나라에서 거대한 열매를 얻게 될 겁니다. 드디어 2 나라에서 크메르 민족이, 칼라 몽골 인종들이 드디어 미전도 딱지를 떼는 영광스러운 날을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 사역보다 앞으로 남은 사역이 훨씬 어렵습니다. 선교는 보통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부모의 단계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선교사가 가서 일방적으로 일을 해주는 겁니다. 필요한 거 채워주고 교회 개척해주고 선교사가 전도해주고 모든 걸 다 해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째 단계는 동역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현지인들을 세워서 그들과 일을 반반 책임을 나누고 고난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동역자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후원자 단계라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다 넘겨주고 선교사가 서서히 뒤로 물러나서 빠지는 단계입니다. 몽골과 캄보디아 2 나라는 지금 둘 다 동역자의 단계의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일생의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울 때가 동역자 단계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생각엔 부모의 단계는 혼자서 하니까 정말 힘들 것 같고 동역자 단계는 둘이 같이 하니까 재밌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동역자 단계가 제일 재밌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책임 없이 고난도 없지만 책임도 없이 막 따라오길 좋아합니다. 몽골도 캄보디아도 초기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현지인들이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춘기 현상이 벌어집니다. 선교사와 사사건건 의견이 다르고 자기들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들의 방법이 있고 선교사들이 볼 때는 미숙한 방법 같지만 자기들의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근데요, 그게 성장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애를 키워도 사춘기 시작 전에는 귀엽기만 하죠. 근데 사춘기 시작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사춘기를 거치지 않으면 어른이 못 됩니다. 때문에 이 2 나라들은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브레이크를 어떻게 이룰지 만들어야 됩니다. 현지인을 어떻게 양육하고 이양하는 준비를 시작해야 됩니다. 재정의 의존도를 어떻게 낮춰야 될 것인가, 책임 있는 지도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바람직한 몽골교회, 바람직한 캄보디아 교회의 모습이 뭔가 정해지고 수많은 임무들이 남아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가 이 동역자의 시기를 보내고 어느 날 우리가 손을 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단순히 어린애를 키우는 단계가 아니라 사춘기에 성숙하는 지도자들을 키우는 어려운 단계입니다. 인내하시고 끊임없이 지원하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들을 가진 부모들이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자녀를 믿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 시기가 나면, 이 시기를 넘는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귀한 열매를, 드디어 2 나라가 미전도 딱지를 떼고 전도된 종족이 되는 열매를 보실 겁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는 지금까지 좋은 방향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미세계를 복음화하는 일, 전 세계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전도된 종족으로 변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몽골과 또 캄보디아의 귀한 선교사님, 또 이현모 교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임을 마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교회가 심장이고 우리는 뛰고 걷는 팔과 다리와 같다. 우리 심장이 잘 뛰지 않으면 선교지도 잘 돌아가지 못한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선교를 향한 마음과 온도와 심장은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교의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품은 선교지를 향하여서 심장을 튼튼히 하고 동력을 제공해서 선교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과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우리가 들은 이야기는 잠깐의 이야기지만 그들 삶 가운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선교지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복음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현지 리더들을 위해서, 또 몽골과 캄보디아 땅에 있는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또 말레이시아, 또 시국,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현지 리더들, 몽골 땅에 세워진 교회와 지도자들이 지치지 않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등대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선교 대회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 중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계선교대회를 통해서 정말 열방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가운데 귀한 미랄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성숙하고 헌신하여서 더 깊은 선교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선교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선교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지상명령 잘 감당하는 선교로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아버지 세계선교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열방을 복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있는 사역을 공개 도와주시고 선교지를 공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교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를 하시되 아버지 우리가 주시며 아버지 게을러진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깨끗이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위하여 기뻐하게 하는 그런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시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참여하시는 생명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선교사님 남아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나갈 수 있어 하나님 주시셔서 하나님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순간과 위기와 아픔이 주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대하며 상황만 나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느낄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제19차 세계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의 선교사님과 교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몽골과 캄보디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또 우리 교회가 선교했던 아름다운 사역에 대한 또 이야기,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감당해야 될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선교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의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열방이 기뻐하게 하는 일에 우리 중앙교회 온 성도와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앙의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마다 선교지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사역에 정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선교지에 있는 모든 현지인 리더들과 선교지에 생겨난 교회들마다 모든 지도자들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여 그곳의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지고 몽골과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중앙의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순종을 받아주셔서 놀라운 일들이 확장되는 놀라운 경험을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선교대회에 남은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이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와 꽃이 더 활짝 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선교지를 더 마음에 품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몽골과 캄보디아에서 귀한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인 리더와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신 이현모 교수님의 교수 사역과 또 아시아 태평양 침례교 선교 책임 모든 사역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